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 말씀, 19장 전체 말씀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오르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며 아주 위대한 승리를 하게 되었죠. 그 현장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도 분명히 그 현장에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며 아주 호응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눈앞에서 아무런 능력이 없음이 증명된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살아 계시다는 것이 증명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기미가 없습니다. 영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는커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한 이 엘리야가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젠 엘리야마저도 담대하게 갈멜산에서 바알가세라 선지자 850명과 당당하게 그 맞섰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요, 광야로 도망하고 죽고 싶어 할 정도로 아주 크게 낙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다 갈멜산의 체험 같은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 체험을 하면 곧 이어 찾아오는 시험거리들로 인해서 영적인 절망감에 사로잡혀 때로는 죽고 싶다라고 느낄 때 그렇게 괴로운 경험을 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현상을 영적인 번아웃 현상이라고 합니다. 내 나름대로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도 많이 받고 그 받은 은혜 때문에 내 삶을 바꾸어 보려고 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보지만 삶이 그렇게 쉽게 바뀌던가요? 내 삶이 도무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주변 환경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영적으로 기진맥진하게 되고, 그러다 결국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고 못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러한 현상을 영적인 번아웃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도 이런 영적인 번아웃 현상이 찾아온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나에게 찾아오는 이 영적인 번아웃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엘리야는 그러한 영적인 번아웃 상태에서도 어떻게 낭망하지 않고 절망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단락별로 살펴보면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4절까지는 영적인 번아웃 현상 때문에 도망가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14절 말씀인데 그러한 번아웃 상태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에서 21절은 영적인 번아웃 현상에서 치유되어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부분을 볼까요? 아합 왕은 갈멜산의 영적 전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왕으로서 결단과 명령을 내려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북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든 장본인 바로 이세벨을 오히려 찾아가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보고하듯이 다 말해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세벨의 눈치를 살핍니다. 자신이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1절, 2절 말씀 볼까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2절 말씀,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의 재앙을 직접 체험했으면서도 돌이키지 않았던 누구죠? 강팍한 바울처럼 이세벨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 엘리야를 오히려 잡아서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서 죽여버리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이세벨, 이 사람 대단히 똑똑합니다. 지금 당장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야를 바로 잡아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잡아오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사신을 엘리야에게 먼저 보내죠. 그러면서 그를 잡아오라고. 그러면서 말을 전해주죠. 당신을 죽지 않으면 벌 위에 벌을 내림이다고. 그것은요, 명령을 내리면서 백성들의 반응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마음먹은 것은 분명합니다. 이세벨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꼭 목적을 이루는 아주 무서운 여인 아닙니까? 앞서 사건 있죠. 나봇의 포도원 사건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한번 엘리야를 죽을 작정을 했으니까 엘리야는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죽는 것은 시간 문제란 말이죠. 3절 말씀 볼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알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갈멜산에 그토록 당당했던 엘리야가 이 모든 형편들 보고 소식을 듣고 한순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는 갈멜산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함이 없는 북이스라엘의 그 모습에 아마 실망도 했을 거고 낭망하게 되었을 겁니다. 게다가 그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신이 목숨을 잃게 될 위험에 닥치게 되자 엘리야는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일단 도망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을 갑자기 만나게 되면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게 되고 또 불안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누구나 다 빠짐없이 사람이라면 생존 본능이 먼저 작용하게 돼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도망해 피해보자라는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일단 북이스라엘 땅을 벗어나고요. 북이스라엘 땅을 벗어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더 다른 남쪽 유다 땅에서도 북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먼 곳, 남쪽 유다 지역의 가장 남쪽 경계선 부엘세바라는 곳까지 도망가요. 이세벨이 낙인을 찍은 이상 자신은 곧 죽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한 엘리야는 그곳에서 사환의 목숨은 살려줘야지라고 생각하고 그 부엘세바에서 사환과는 헤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도 불안해서 아무도 없는 광야길로 접어듭니다. 4절 말씀 볼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길로 하룻길쯤 들어갔다. 이거는 거기서 죽을 작정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무작정 광야길을 걷던 엘리야는 몸도 마음도 지쳤고 그렇게 지쳐서 어느 한 곳에 픽 쓰러지듯이 주저앉았는데 그곳이 한 로뎀 나무 아래였어요.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그만 이제는 죽어야겠다, 죽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립니다. 뭐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런 마음일 거예요. 주님,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셨고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은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넉넉합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제가 뭐 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 저를 이제 그만 데려가 주세요. 엘리야는 아마 이세벨에게 결국 잡혀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 광야에서 주님 앞에 떳떳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런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요, 나의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죽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정말 교만한 생각입니다. 나의 죽음까지도 주관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감당하기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 나에게 닥쳐와 내가 도무지 살 수 없을 것 같다 하더라도 내 생명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은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나의 죽음까지도 내가 힘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살다 보면 정말 죽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자니 너무 힘들고 내 마음대로 죽자니 그럴 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엘리야가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뭐 하죠? 기도합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기도하십시오. 그 상황에서 엘리야는요, 자신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나요? 네, 지금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누가? 하나님 거두어 주십시오. 지금 엘리야는 단지 모든 것 포기하고 죽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그래도 자신의 생명, 자신의 죽음에 대한 결정을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결정권을 온전히 맡겨드린 겁니다. 내가 죽고 사는 문제는요,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생명에 대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여쭤보면요, 하나님의 대답은 어떨까요? 주님, 죽고 싶습니다. 그럼 그래, 죽어라. 아니죠. 하나님의 대답은요, 변함없을 겁니다. 죽어라가 아니라 그래도 살아라 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창조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죽음으로 향하는 모든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하게 인류 역사상 단 딱 한 번, 딱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어라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외에는요, 인류 역사 속에서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허락한 사람이 없어요. 그 한 사람의 죽음만 예외로 하고 나머지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분명한 뜻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그래도 영적인 번아웃 상태에 빠지게 되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죠. 힘든 상황에 모든 것 포기하고 내려놓고만 싶고 심지어 생명의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자신의 생명까지 포기하고 싶은, 한마디로 죽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영적인 번아웃 상태에 빠지면 다음에 두 가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죽고 싶은 충동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적인 힘뿐만 아니라 육신의 힘도 잃어버려서 살아갈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둘째,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정작 들어야 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영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려서 잘못된 거, 자꾸 부정적인 것들만 눈에 들어오고 그러한 소리들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더 영적인 분별력을 더 잃어버리게 되고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우울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울증에 걸리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울한 생각에 그러한 생각에 나 스스로가 자꾸 빠져들어가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에 자로 잡히게 되고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좋은 것으로 보지 않고요, 좋은 면을 보지 않고 꼭 나쁜 것만 보고요, 부정적인 생각에서 도무지 스스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번아웃 상태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일어설 힘도 없고 스스로 바르게 판단할 능력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번아웃 상태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직접 찾아오셔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 5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먼저 잃어버린 힘을 찾게 만드세요. 회복시키세요. 5절 말씀 볼까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엘리야가 얼마나 영적으로 번아웃 됐는지 한 번 먹은 것으로 안 돼요. 육신의 힘을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요, 힘을 회복할 때까지 반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7절 8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기운을 차린 엘리야는요, 40주 40야, 밤낮 40일을 쉬지도 않고 걸어도 될 정도로 힘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건 힘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초인적인 힘을 얻게 하신 거죠. 그 힘으로 엘리야는 어디로 갔다고요? 호렙산에 갔습니다. 호렙산은 어떤 산인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똑같이 만나고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체험을 하고 연이어서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됩니다. 9절 말씀 볼까요? 엘리야가 그 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서 엘리야야, 하나님께서 묻는 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물음, 이 말씀은 엘리야를 책망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이 물음은 엘리야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자신의 내면의 상태와 자신의 위치를 잘 돌아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그 음성 앞에 엘리야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자신의 상태가 거침없이 드러납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고. 이제는 나 혼자만 외톨이가 된 것 같다고. 이제는 아무 소용 없으니까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사실 뒷부분에 드러나겠지만
이것은 겉으로만 드러난 상황, 자신이 겪은 일만을 두고 판단한 잘못된 판단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죠. 바로 앞장 18장 앞쪽에 보면 홀로 아닙니다. 분명히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아합궁 안에서도 왕궁 맡은 자 오바댜가 하나님의 선지자 몇 명? 벌써 말씀을 잊었습니까? 50명, 50명씩 나누어서 100명을 숨겨두고 돌보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내게 보이는 제한적인 좁은 시각에 갇혀서 쉽게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하기에 그 상황에서만 보면 부정적인 것만 보이게 되고 그 좁은 시각에서 보면 나 혼자만 괴로움을 당하고 세상의 모든 괴로운 짐을 오직 나 혼자만 지고 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죠.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느 곳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숨어 있습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게 되면, 그리고 다시 내 입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답 뭐죠?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찬양 있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육적인 힘을 회복했긴 했지만 아직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째, 엘리야가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번에는 엘리야를 직접 만나 주세요. 호렙산에서 모세를 직접 만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11절 1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천지를 뒤흔들고 사람의 혼을 싹 빼놓을 만큼 놀라운 자연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현상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는 현상들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러한 모든 현상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 대신 그 모든 현상들 뒤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주목하는 말씀이죠. 사람의 혼을 쏙 빼놓을 만큼 놀라운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임은 분명해요.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고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세상의 요란한 소리와 현상들에 현혹되면 그 속에서 세미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쳐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하여 그 요란한 현상들과 소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 소리를 분별해내어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죠. 영적인 힘을 먼저 회복하게 되면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분별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한 거죠. 그리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엘리야와 하나님의 대화가 다시 이루어지는데요. 하지만 본문상을 보면 앞쪽에서 이루어진 대화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상태는 달라졌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13절 볼까요? 엘리야가 듣고라는 동사에 주목하십시오.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깨달았다는 거죠. 가리고 나가 굴어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이죠.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에 14절 보면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냐이다. 질문도 똑같고 엘리야의 대답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대답하는 엘리야의 상태가 달라졌습니다. 엘리야는 같은 하나님의 물음에 같은 대답을 하면서 자신의 말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왜 지금 여기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앞서 했던 말들, 그 말이 과연 맞는 말인가? 되돌아보면서 자신이 한 말과 자신의 내면을 더듬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통해 힘도 회복했고 영적인 분별의 능력을 다시 되찾은 것이죠. 되찾은 엘리야가 드디어 엘리야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파트,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15절에서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 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야가 죽이리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갈 사람들을 세우는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무리 힘들고 암울한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할 사람들을 새롭게 세워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게 하십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같이 읽을까요? 몇 명?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아무리 가장 암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시대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비록 지금 엘리야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암울한 시대 때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외에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몇 명요?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나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내 생각일 뿐입니다. 정확한 사실은요, 바로 여러분과 같은 사람 7,000명이나 되는 사람, 여러분들의 눈에 지금 보이진 않지만 드러나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비해 놓고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같이 하는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몇 명이 같이 한다고요? 7,000명이나 같이 한다고요. 그 정도면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를 이어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어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엘리사, 후계자 엘리사를 또한 친히 세워주십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서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또 한 사람의 엘리야의 버금하는 엘리사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번아웃 상태에 빠질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영적인 번아웃 상태가 오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내가 영적인 힘이 빠져버렸고 그로 말미암아 영적인 분별력을 잠시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그럴 때 모든 것 포기하고 우울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죽음의 그림자 속에 헤매고 다니지 마십시오. 그럴 때 오히려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의 떡으로 우리를 먹여주실 거고요,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하실 거고, 또한 말씀 가운데 들려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게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 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되지만 결코 나 혼자가 아니라 나를 도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어갈 새로운 인물들이 나를 통해 세워지는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청년들이 있는 것처럼요, 저를 포함해서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새로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 곳곳에서요,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7,000명 아닙니다. 훨씬 넘습니다. 훨씬 넘는 기도의 사명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들을 눈으로 볼 수는 없죠.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영적으로 그들과 연결되고 연합하여 기도할 때 우리들은 다 함께 힘을 얻게 되고요,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귀한 경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